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원래 예정된 영암 목장은 모이지 않습니다. 선교 후원을 위한 그 야드 세일도 취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예정된 야외 예배도 취소를 합니다. 아마 7월이나 8월 이렇게 좀 한여름 지난 다음에 가을쯤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년부 어린아이들은 그 라디아 선생님이 지금 친구 그 룸메이트가 지금 출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좀 같이 가 있어서 유년부는 오늘 좀 같이 온라인 예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후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라디아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주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그 경건의 시간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조용한 시간에 꼭 좀 같이 그 경건의 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7시 반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좀 중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잃은 분,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방법은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고 지금 그 벤모라는 그것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 준비가 되면 벤모를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 주소가 있으니까 보내드린 주소 거기에 체크를 보내시면 재정부에서 다 헌금 이렇게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식구들끼리, 가정 식구들끼리는 악수해도 되죠. 그래서 악수도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우한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소식이 들려지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히 자녀들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83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따라서 할까요? 고난과 은혜. 고난과 은혜. 아멘. 아멘. 예,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마 요즘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참 인사를 빠졌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고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97년도에 IMF가 있었죠. 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에 있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국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열심히 힘들게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조금 자리를 잡을까 했더니 10년 후에 2007년도에 미국에 또 그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고생을 면하나 했더니 또 이 무한폐렴이 또 한 10년 넘어 또 이렇게 생겨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뭐를 고난이라고 그런다고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 하고요. 제가 20kg짜리 쌀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들고 가는 게 더 어렵겠죠. 그렇죠? 예,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걸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러 가는 거하고 예? 벌 받느라고 들고 가는 거하고 괴로움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쌀을 갖다 주려고 가는 거는 어려움은 있어도 괴로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벌 받느라고 이거 한다면 그러면 괴로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괴롭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렵다 말도 거꾸로 해서 어렵다고 다 괴로운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즐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즐거우면 그거는 깊숙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워도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는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왜 사람들이 일반적인 고난을 당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난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죽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고 고양이의 삶을 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고생이고 고양이가 인생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놈은 수고하고 농사하지도 않는데 우리 딸이 막 이뻐해주고 막 먹여주고 아프면 약 주고 막 그래요.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막 그런데 그냥 다 누군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일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난은 당연히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깨달으면서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이겨내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일반적인 고난은 왜 있느냐?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을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이나 악행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도적질 하는데 고난을 안 당한다면 그건 꼭 이상한 거죠. 더 잘못된 거죠. 더 큰 고난이 사람들에게 임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또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난은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반적인 고난인데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냐면 애매한 고난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애매한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걸 건져준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이잖아요. 저놈이 다 도둑놈으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요. 길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괜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고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사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이 있고 또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늘 잘하냐,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인하여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를 괴로움으로 여기면 괴로움이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괴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직껏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고난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고난이 있다. 세상적인 고난, 일반적인 고난 플러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마귀겠죠. 그렇죠? 네, 마귀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에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려고 자 시동을 딱 이렇게 걸고 왔더니 그냥 교통사고 나고 빵꾸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아침에 오려고 딱 그랬더니 어쩌녁에도 밥 잘해주고 여보 뭐 이렇게 하던 부인이 갑자기 주일 아침에 그냥 이유도 없이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한쪽만 얘기했다고 한쪽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살짝 틈을 타서 고난이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마귀가 나에게는 특별 공격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이게 왜 축복이냐? 이게 축복이에요. 마귀도 만만한 건 건들지도 않아요. 자기 밥은 건들지도 않아요. 에? 마귀의 부하는 건들지도 않아. 마귀의 백성은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이 마귀를, 이 고난을 주는 이 마귀라는 놈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마귀를 공격하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약속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자꾸 마귀가 이렇게 딱 공격하면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맞아, 내가 헛짓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뭔 고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재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좀 오늘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부인하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부인하는 자는 못 들어가나 하나님 나라는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아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다 의심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의심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반복하게 되냐면,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굳건해지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굳건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굳건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점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작아져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마귀가 주는 그 고난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조금씩 굳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자가 여러분 앞에서, 바로 앞에서 사자가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향해서 막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한 3m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간다고 살까요? 같이 대든다. 눈싸움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목사님 옛날에 유도 선수, 그냥 사자를 향해서 매치기를 한번
여기에서 사자가 2m, 3m 앞에서 나를 으르렁 이렇게 거릴 때, 향해서 으르렁 거릴 때, 그때 당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딱 봤더니 그 앞에 두꺼운 철조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조망이 사자를 가둬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아무리 으렁거리든 말든 제가 무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갖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향해서 철종 안으로 막대기를 넣어갖고 이놈 자식하고 약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개구장이는. 아니 개구장이가 아니라 좀 용감한 사람. 그렇죠? 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자, 그래갖고 이놈의 자식이, 왜냐하면 철조망으로 걔가 못 나오니까. 근데 마치 믿음이 뭐냐 하면 이 사자가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철조망이 그 사자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자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자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조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를 대적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우한폐렴을 이길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경제적인 능력을 해결해 나갈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뭐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뭘로 굳건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굳건이라는 말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점점 더 뭐 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네. 목사님들이 턱 하면, 목사님들은 상담하면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이 2시간 3시간 상담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결론이 없어. 목사님들은 다른 상담가나 뭐 이런 사람,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뭐 해요? 그냥 몇 시간이고 좋아, 다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데 결론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끝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옛날이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옛날이 솔직히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았어요? 맞죠? 여러분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수로 쪼드라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았어요. 맞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때도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에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대한민국의 목표가 국민소득 1,000불이에요. 1,000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됐어. 몇백 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1,000불이야. 지금은 얼마예요?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그렇게 못 살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몇 시간씩 일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막 밤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잤어요. 먹을 거나 잘 먹었어요? 콩나물국이나 먹으면서 잘 먹었지 옛날에. 이런 때에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에, 어릴 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수건 빨아놓은 게 방 안에서 얼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더 어려웠어요. 이 어려울 때에 뭐로 극복했을까요? 교회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올수록 그냥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이겨진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고난도 물러가고 마귀의 공격도 물러가고 어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살내려고 오셨다. 마귀를 죽이려고 오셨다. 꼼짝 못하게 하러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예수님 대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예수님.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무서워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저 앞에 있는 2m, 3m 앞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지만 사실은 왜 으르렁거리냐 하면 내가 무서워서 으르렁거리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으르렁거리는 것뿐이에요. 마치 강아지가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도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강아지가 무서워서 내가 강아지를 한테 도망가면 도망가던 강아지도 다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차라리 우리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대적하라.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야 대적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대적이냐? 대적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굳건히 하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를 더 앞장서는 거 굳건히 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는 어려움이 올수록 신자로서 고통을 더 당할수록 우리는 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저 힘드니까 저 잘 좀 못해요. 힘드니까 좀 힘들수록 더 안 하니까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마귀를 대적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마귀를 대적하면 고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핑계대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귀를 대적을 하면 그러면 그 과정에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에 또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저를 대적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풍족한 은혜의 결과가 또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나중에 동일한 결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참 이게 신기한 거 보면 지금 아침 온라인 방송은 우리 교인들한테만 지금 이 링크를 걸어서 우리 교인들 이거 지금 보고 계신데, 물론 이제 그 교회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링크를 지금 걸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못 보고 계신데 오후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을 또 아침에 링크 못 걸어드린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후에 걸어드리고 또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또 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에 숫자가 들락날락해. 그러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디 간 겨 지금? 아까는 들어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줄었어 지금. 어디 가서 밥 먹고 있나, 라면 끓여 먹나, 화장실 갔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 참 온라인 예배가 이게 참 힘들어요. 경건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용기 내셔서 교회 마스크 다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서부터 1부, 3부 예배 드려 오면 돼요. 그러면 또 사람도 더 적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주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오히려 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4가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요. 근데 여기 친히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친히 온전케 하신다,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 친히 강하게 하신다,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마귀가 공격을 할수록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저를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2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요,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어떤 거인지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친히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가지 뜻이 있는데, 부러진 뼈를 고친다, 그물을 수리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도 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뭐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지. 그럴 때 온전케 하신다, 뼈를 회복시키신다. 주께서 주께서 그런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손해난 거 메이크업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물을 수리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물을 수리한다. 여러분, 그물이 빵꾸가 딱 나면 아무리 투망질을 해도 그래도 물고기가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수리해 주신다. 그래서 딱 던졌더니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헛수고하지 아니하도록 쓸데없이 나가는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온전케, 너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너 그렇게 내 사역 잘 감당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네가 복음 전도하고 네가 선교 나가고 그 힘든 과정에도 네가 주의 교회 온전히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니? 그래, 너 쓸데없는 거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네 그물을 잘 메꿔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네가 수고한 거 헛된 자가 거두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렇게 채워주고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맨날 상처가 나가지고 어이구 하고 다니고 투자한 것들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손댄 것마다 그냥 때를 놓치고 그래요. 왜?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저가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힘들어도 교회 오다가 자동차가 빵꾸 났으면 렌트카를 빌려서라도 교회에 와서 주여 사역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빵꾸나지 않는 탱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대리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수많은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야 이놈들아 나와서 싸울 놈들이 너희 중에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흥을 돋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 다윗의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굳건하게졌습니다. 대리석같이 딱 굳어졌습니다. 나쁜 뜻으로 굳어졌다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내 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왔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빵 던지니까 그 작업까지는 다윗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돌멩이를 정확하게 정수리 가운데 맞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 목동에서 다윗의 신분이 단단한 장수의 반열에 올라가. 목동에서 단단한 반석 같은 데 위에 서 있는 그런 장수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조금 고난이 와도 이까짓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주의 사역 더 잘 감당해야 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해야 돼.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의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너 내일 하려고 그러냐? 내 경제적인 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회사도 경영하시고 알아서 가정도 경영하시고 알아서 건강도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어렵다고 뭐 무슨 막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한숨 짓고 그러지 마세요. 이까짓 것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을 막지 못해. 이게 나의 사역을 막지 못해. 이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막지 못해 하면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은 굳건하게 이렇게 담대한 거 훈련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 대표기도 이름 미리 안 주고 주일 아침에 딱 와서 집사님 기도하셨다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릴게요. 앞으로는 여기 와서 하든 말든 간에 그것도 서너 번만 하면 안 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대표기도도 5명 시키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대표기도를 막 30분씩 하고 설교는 5분만 하고 끝내버릴게요. 아멘을 아냐. 근데 이런 말. 그래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피곤할 때, 어려울 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이 전투 중에 지치면 물자도 떨어지고 탄약도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삥삥삥삥 하고 헬리콥터가 딱 날아와서 봉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걸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탄약도 있고 옷도 있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힘을 얻었어. 한 번 더 싸우고 또 물자가 딱 공급해 와서 또 힘을 얻어 한 번 더 싸우고
그래도 지쳤다 그러면 조금 이따 뭐가 올까요? 지원군들이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너 수고했다 이제 조금만 쉬어라. 조금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쉬어서 또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사역 감당하려고 마귀가 주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깨를 든든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군입니다. 미군을 이길 군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군 있잖아요. 한국군 미군에 비하면 세 발의 패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미군이 왜 그렇게 강하냐? 어떤 이유든 간에 미군은 1년에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것만 해도 몇 번씩 전투를 경험해요. 전쟁도 치르고 전투를 해요. 미군은. 실전 전투를 해요. 총알을 빵빵빵 쏘고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한국군은 언제 전투해봤나요? 6.25 이후에 제대로 된 전투해봤나요? 물론 월남전 해봤죠. 그리고 나서 봉비소탕전 이건 뭐 몇 번 해봤지만 전투를 해봤어야지. 근데 전투를 해야 군인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장비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장비 좋으면 뭐해? 실전을 써보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중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에 피곤하면 뒤에서 대량의 물자가 공급되어서 피곤한 것을 힘을 주는 거예요. 피곤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사역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더 강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뭐를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털.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흙바둑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 사방팔방에 나의 대적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치어놓은 울타리 사방팔방에 나의 대적자가 나타나지가 않는다. 왜? 나를 두려워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터전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라는 터전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라는 터전, 사업체라는 터전, 건강이라는 터전을 주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땡큐 원더풀 그거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맨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거렸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갖고 아버지요 세상에서 또 일이 깨지고 철이 깨지고 일이 다치다가 힘없어서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죄진 거 다 용서하시고 물론 좋아 다. 근데 그거는 교회 올 때 3년 차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3년 차가 넘었는데 그런 기도하면 앞으로는 나한테 작살나는 게 이제 이렇게 강한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3년 지나면 믿음도요 연차가 높아질수록 좀 굳세져야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맨날 세상에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다가 죄짓다가 왔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넘어가야지 이거. 예수 든 지 몇 년이요. 넘어가야죠.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도다. 교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적할 자가 없다. 굳건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꼬시는 자도 없고 세상 일로 영적으로 나를 더 나태해지도록 막 이렇게 그냥 아니면 그냥 막 자꾸 시험 주는 사람들도 야이 마야 우리 한잔하자 하는 놈들도 이제 없어졌다 다.
혀가 견고해져서 사업체도 늘 불안불안하던 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굳건한 반석위에 또 세워지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고난은 있겠죠. 종류가 다른 고난, 더 빡센 고난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이긴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험 맨날 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심만. 아유, 다음엔 잘할걸. 그 똑같이 해봐 똑같이 당하지. 내일은 일찍 일어날걸. 걸은요, 윷놀이에만 쓰세요. 아니면 여자 중학교 다닐 때 걸 스쿨 다니든지. 그거 외에는 걸은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껄껄껄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는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심 그만해요. 그만해도 돼. 뭐 맨날 결심만 하고 살아. 결심은 그만하고 한번 결심했으면 움직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말을 거의 기억해요. 나는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말을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했던 것들 저 거의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이 후한폐렴 딱 지나가면 갈굴겨. 작년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안 해, 빨리 해 하면서 이제 왜? 여러분의 신앙성장 위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괴로움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르다는 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도에게는 괴로움 없어요. 왜? 이 모든 게 결과가 멸류관인데 주의 사역을 위하여 기쁘게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은 있으나 괴로움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같이 인도하시고 같이 힘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큰 풍족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는 그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 him be the power forever and ever.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파워가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파워가 ever to ever, 영원히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난 그 파워 믿고 지금까지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내가 마귀를 공격해버리고, 그리고 그 파워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고난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좀 고난이 좀 있어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파워가 ever forever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당한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뭐라고요? 유익이야. 유익.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도 받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사역도 더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깨닫고 체험도 되고, 이게 고난이 아니었고 고난은 감추어오는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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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